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2절에 있는 바울의 인사말 중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 없이 받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값 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울은
기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사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많은 인사말 중에서 은혜를 기원하는 말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후 죄를 비롯한 각종 유혹과 그리고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른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또한 바쁜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기원한 뒤 은혜의 결과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평강 또는 평화 또는 화평 또는 화목, 다 같은 한 단어입니다. 왜 바울이 은혜를 기원한 다음에 평화를 기원할까요? 은혜가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평화는 믿음의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결과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결과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삶이 평화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평이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은혜,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원하는 평화 혹은 평강에는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 원수 사이에 평강이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관이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원수관계가 사라지고 대신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 관계였다, 그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수 관계는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믿기에 바로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죄를 따라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신분은 과거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원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은 이제 우리 역시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타인과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요, 관계의 조화 혹은 관계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를 가리켜 평화, 즉 에이레네라고 말했냐면요, 관계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연합입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 하나가 내 내면의 관계입니다. 내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 그걸 가리켜서 에이레네, 평화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연합을 에이레네라고 말했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조화를 에이레네, 즉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새롭게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에이레네, 평화고요. 그 다음에는 내 내면에서의 에이레네, 즉 나와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사명,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와 함께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이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타인과 연합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결과,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아름다운 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하고도 관계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견고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평화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나
제 경험상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장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잘 하려고 하는 일은요,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만 보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갈등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끌게 되면 내 영혼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나 기쁨의 삶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장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나의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죽자입니다. 내가 죽자. 자,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내가 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가 아닌 이해입니다. 용서가 아닌 이해.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미 스스로가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잘못을 했고 나는 그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큰 맘 먹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관계 정립으로는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큰 맘 먹고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그것은요, 진정한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라는 관점에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면요, 갈등하는 그 문제는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의 차이 문제,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 힘은 다름 아닌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어지는 힘과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요, 그 결과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그 결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어놓고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과 깊은 분쟁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만 생각하면 속에서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해서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부른다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다시 말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문제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참된
재물이 누굽니까? 예물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쓰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예배자로 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배의 예물인 우리 자신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이거는요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하나만 삐그덕거려도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 참된 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관계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에서의 평화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분들,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있는 분들은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평화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분들은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늘 긴장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언제나 동일한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자입니다. 내가 죽자.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라는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인사 말에서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인사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평화를 유지하시고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화목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새벽 잠 깨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어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힘들게 인간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믿기 전에는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등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이 없었지만 주님 믿고 나니 이게 얼마나 크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늘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이것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아 우리 모두가 용기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화해를 이루며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내가 그 열매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코로나 시대에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 땅과 국민들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은혜와 평강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에 나도 세상과 사람과 내 자신과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사람들도 사랑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고 마침내 내 자신과 평화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득하 있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분쟁이 있고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며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은상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국민들이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붙잡으며 주님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